테이로 네. 가지고 아이만 따로 준비들 되셨습니까? 오늘 하시는 게 페이지가 19페이지인가요? 20페이지인가요? 인간의 완전 타락이라는 영역에서 시작할 겁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일이 많이 준비된 걸로 제가 믿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성경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고, 이 세계는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때문에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 세상이 변천되어 가며 최종으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과 그 후를 나눠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정,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적 삶,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동질성 가운데 사랑의 관계 안에 사랑의 삶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왜?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시간 인생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떠한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길, 나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길로 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도 지인이든 친구든 간에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있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로 아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 왜? 아니 아버지랑 같이 몇십 년을 살았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답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그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안에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완전하신 그분 안에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안에 우리 인간이 지어졌고, 그러므로 영육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데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만 이야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면서도 그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에서 영으로 완전하신 그분만의 그런 속성 안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니 영의 세계가 그 안에 지어졌고, 육의 영역이 또 육의 시간대가 바로 하나님 안에 지어졌으니, 하나님은 육에 대한 제한이 없으시니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단순한 세상에서 가르쳐진 그냥 보여지는 육의 세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듣지만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이며, 이 안에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이 안에 하나님의 육의 세계인 인간이 지어져서 그 안에 완전한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러나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른 차원, 다른 디멘션이기 때문에 마치 그 두 디멘션의 차이는 수억의 거리보다도 훨씬 더 먼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시작을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제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영의 세계, 이 세계의 이 완전한 영의 세계 안에 하나님이 덤으로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은 이 세상은 육의 세계인데, 육의 세계는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일시적인 세상이죠. 그러나 그것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의 영역으로 드러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두 파트로, 하나는 영과 육이 두 파트로 지어졌다. 그래서 영이 중심이고 육이 영을 보필하는 그러한 개체. 그러나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지정의 세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머리가 그것을 모든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이러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의 중심 영역은 영의 부분이고, 육은 이제 보필하는 부분으로서 그 기능을 통해서 사람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연합되어 있고, 위치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이고, 또 그러한 연합된 관계뿐만 아니라 연합된 그런 축복의 삶을 같이 누렸던 그러한 인간의 삶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첫 번째에 지어졌을 때의 형상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때 지어진 세상의 모든 흔적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완연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간이 달라졌고, 인간의 관계가 달라졌고, 인간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죠. 그래서
무엇이 생겼나? 우리가 이제 본 것이 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이라고 한다면 악은, 죄의 속성은 악이지요. 악은 선의 정반대가 대립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은 타락한 천사에서 시작이 되고,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과 대적하며 인간을 이제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그 유혹에 대한 경고를 주셨지만, 인간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이제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직접적으로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은 선의 지식뿐만 아니라 악의 또 하나의 지식이 우리의 어디에 먹은 육신적인 부분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저도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아는데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그들도 선악의 지식이 두 가지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전에 두 사람을 보았을 때는 서로 부끄러움이 없이 수치심이 없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온 악의 지식이 들어온 후에 그들이 서로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러한 내용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영의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인 선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 안에 죄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악의 지식이 육신, 이 땅의 형태로 육신의 부분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육의 성품이 되었는데, 육의 성품은 내용 속성이 악이고 악의 그 본질은 바로 자기중심, 나의 의, 나 중심. 그래서 지금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안에 이제 두 성품이 들어왔죠.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 선악과로 인해서 인간 안에 두 성품이 들어왔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죄를 통하여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였으며 그 결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내면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 여러분이 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크고 많은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한없이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에는 가정의 부부가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문제가 있고, 또 지인과 지인이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어느 부처든 간에 그것이 뭐 심지어는 교회든 간에 교회 안에는 왜 그렇게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많습니까? 성직자가 문제가 있고 성도가 문제가 있고 교인들과의 문제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영역에도, 그것이 뭐 의술이든 의료든 뭐 교육이든 뭐 또 예를 들어서 자선단체든 어느 영역이든 간에 오늘 크고 작은 문제가 한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가는 데마다, 인간이 손을 대는 데마다
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 내용에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목적과 뜻은 너무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다 보면 다 망가져 있어요. 다 망가져 있어요. 왜? 그것이 문제는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인간의 그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고 그 인간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영역에서는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결혼의 제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의 제도가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이 다 망가지는 것은 바로 인간의 중심이 되는 인간이 타락해 있고 그 인간의 중심은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직하게 왜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속해 있고 교회도 속해 있고 가정에도 속해 있고 직장에도 속해 있고 친구 간에도 속해 있고 지역사회에도 속해 있고 여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로 인하여 과연 세상이 더 나아지는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완전 타락까지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 제가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너희가 정령 저 과일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그러면 영적인 영역에서 볼 때 죽음이 있습니까? 영적인 영역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죽음의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 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원 의미는 분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에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사망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첫 번째 우리에게 생긴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와 저주라고 써 있고 하나님과의 분리 창세기 2장 17절에 죽음의 정의는 죽음은 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는다. 만약에 우리가 분리가 안 됐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두 파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인간을 두 파트를 지었잖아요. 영의 영역과 육의 영역 두 가지가 해서 완전한 조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 전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으니까 영육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육도 분리가 되고 영도 분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육신의 죽음, 육신의 분리를 이야기하죠.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정하시다. 120년 정도로 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4장부터 넘어가면 뭐 아담이 990 몇 년에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하면서 점점 나이 횟수가 줄죠. 800년, 700년, 600년, 400년, 500년, 300년 그러다가 100몇 년 이렇게 가죠. 이게 이제 죽음이 들어온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육체가 죄로 인하여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지고 이 육체에 대한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타락한 육신은 죽지만 나중에 다시 온전한 영적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새롭게 하시죠.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예.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에이미 잘 들려요? 네. 두 번째,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음이 분리가 인간에게 왔는데 육신은 죽음으로 인간이 분리가 됐죠. 그러면 영은 어떻게 분리가 되었을까요? 죽음 들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지막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에서부터 21장까지 보면 죽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두 가지 죽음이. 첫째 죽음, 둘째 죽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 육신이 죽는 것.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둘째 사망. 그것은 바로 영이 마지막 심판 날에 영이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 그죠? 심판 날에. 그때 그것을 둘째 사망. 그것이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 예, 그래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도 출생 시부터 유전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우리 나지도 않은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육신이 죽냐 안 죽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죠.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인간의 영혼이 부활할 영적 육신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망, 영적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셨어요. 우리가 축복과 저주는 두 단어다, 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축복과 저주는 두 단어가 아니고 한 개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축복이 없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 그 자녀가 누렸던 모든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얻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이 먹기 위해서 뭘 존재하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나무를 돌본 것도 아니고 뭐 김 매는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리고 씻는 것도 아니에요. 매 계절마다 엄청난 그러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혔어요.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스스로 축복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인간 남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일하라. 너희가 생존하려면 일하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주 뼈 빠지도록 그냥 하루에 8시간씩 몇십 년을 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출산의 고통을. 그러므로 요새 물론 시대가 달라지고 하지만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냥 들어가서 마취하고 C-섹션하고 아기 꺼내고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거 뭐 한 5도 넣어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왜 고통이 심한지를 알라라는 거거든요. 그것이에요. 또 사단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이제 여인의 자식이 사단의 그 뱀의 머리를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고 부수고 또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생태계에서 축복을 거두가고 이제 뱀에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죽음과 저주는 그리고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걷어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걷어가시는 순간 원래 육의 요소를 가지고 그러나 영적으로 되었던 그 영역이 이제 싹 걷어져 가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계는 영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지구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계로 변절됐고 분리된 타락한 인간은 이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우리가 만들어 가야 전에는 우리가 만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만들어진 삶이었습니다. 만들어진 삶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삶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만들어진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특징 중에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돼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죽은 후에 사후세계도 없다. 지옥도 천국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래서 이게 그렇게 된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죄를 지은 그 결과로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다고 했죠? 악을 아는 지식이 인간에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로 인해서 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왔고 그 지식은 바로 육신의 영역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속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옛날에는 한 두 개체가 영의 개체와 육의 개체가 두 개체가 되었지만 영의 다스림 안에 육의 기능 안에 완전한 조화 안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영의 성품과 육이 살아났습니다.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두 대적하는 개체가 되었어요. 선과 악이 대적하는 두 개체가 같이 존재하여 한 온전한 개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면서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는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인간에게는 이 두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죄가 들어온 후에 죄의 지식이 들어온 후에 육신이 악의 성품을 가지고 세워진 그때서부터 생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영의 영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육신에 들어온 악의 지식으로 인한 악의 성품과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악과 선은 대적하는 관계죠. 정반대의 영역입니다. 선의 중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라면 인간의 타락한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선과 악, 그 중심은 하나는 자기중심, 악은 자기중심이고 선은 타인, 상대편 중심. 이 두 가지가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먼저 하나님과 영적 분리가 일어난 인간의 두 부분 중에 영적 부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부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미 이제 내세의 영원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모두 영원한 제2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영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유보를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홀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나중에 보죠. 그리고 분리된 영혼의 내면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깊은 사랑을 하다가 그 아내가 먼저 이렇게 떠나가면 그 안에 공백기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배우자를 잃어버리면 그 삶이 아주 망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영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 있다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그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vacuum이라는 것, void라는 것, 이게 생겼어요. 이게 생겼는데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 안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 먹어도 배가 고프고 뭐를 해도 즐겁지도 않고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이것을 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물질로 이것을 채우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러면 여러분, 가장 성공한 사람이 그들의 삶의 가장 정상에서 목숨을 끊어요. 왜?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채워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더 그 공허함이 크다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결국은 혼자다. 그 안에도 과정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가끔 해요. 예, 채워지지 아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인간적인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이것은 원래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분리되면서 생긴 것이에요. 이것을 언제 채워지느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채워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채워짐이 이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롭다고. 그 외롭다라는 게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사랑받기로. 그것이 채워졌던 부분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분리된 영은, 하나님의 관계로 분리된 영은 살아있으나, 그렇죠. 영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이 살아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의 속성인 선의 영역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선과 영과 육이 완전한 조합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안에 완전한 조합 가운데 영의 온전한 영역으로 모든 것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 영역이 점점 쇠약해져요. 그리고 영은 마침내는 육을 다스리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나중에 육을 보겠지만 육은 또 반대로 점점 이제 강해져요. 그러니까 육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영은 영의 음성은 현재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양심으로 역할합니다.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의 부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심이라는 소리가 바로 영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스러운 불리인 지옥의 삶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분리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 아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동의들 되십니까? 예. 엄청나지요.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또 육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분리된 육신 또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육적인 죽음이 들어왔지요. 죽음이 인간에게 왔습니다. 악을 아는 지식이 인간에게 들어와 육신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성품, 육신의 속성이 되었어요. 육신의 색깔이 되었죠.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의 성품은 영의 성품과 상반되며 지속적으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영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들이죠. 그러나 육신의 성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이고 본질이 악이고 그 중심은 바로 자기 중심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욕이다. 여기 하나 제가 주의할 것은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육신을 잘 돌보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육신의 튼튼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속성, 육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금욕 생활을 하고 금식 생활을 하고 이런 절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약간의 유익함은 있죠. 아무래도 육신이 좀 약해지면 아무래도 정욕의 부분이 조금은 약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뚱뚱한 사람은 아주 정욕이 강하고 날씬한 사람은 정욕이 안 강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보면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육체의 성품이라고 하시죠. 곧 음행,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다 육의 악에서 오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두 성품이 서로 정반대의 선과 악의 두 성품, 하나는 자기 중심이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인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그 안에서 하나로 되어 있는 가운데 둘이 끊임없이 쌍방대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다시 말하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되나니 이 소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강한 죄성이 영의 성품을, 그러나 이제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세상 안에 죄에 노출되면서 TV든 영화든 음악이든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죄성이 일치월장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빠른 시간에 이제 육의 죄성이 아주 충만해져서 이제 그의 속 영의 영역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육신의 강한 죄성이 영의 성품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소리가 들릴 때도 보면 이 육의 소리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음성이 들려도 육의 소리가 그것을 훨씬 강하게 이기죠. 인간은 육의 죄성, 정욕, 본성에 잡혀 노예가 됩니다. 이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결정을 합니까? 전에는 영의 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이제는 육이 결정을 합니다. 육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 시키는 대로예요. 요. 。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8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죄의 육신을 벗어나 마지막 때의 부활의 영적 개체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불행스럽게도 여러분과 저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삶의 답을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이게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해야 돼.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아 피곤하다 그러면서 텔레비 앞에 앉아.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보자. 그런데 그게 몇 시까지 봐? 밤 9시까지 봐. 그러면서 뭐라고 머릿속에서 계속 그러냐면 지금 가서 숙제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 숙제 안 하면은 다 못하는데 이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도 이렇게 보면 누가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16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죠? 또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주님 절대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안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을 너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많은 대부분의 생각들이 다 하나님에게 향한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육신으로 인하여 오는 모든 사고는 다 버리라 이 소리예요. 왜? 그것이 근본이 악이고 너희에게 오는 모든 생각은 그 악에서 출발해서 나온 사고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서 하나님이 제신 그 하나님의 길을 쫓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들으시면 맞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알겠네. 내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육신에 들어오고 이 육신은 악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은 완전히 타락한 생각이로구나. 이것이 내 생각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가르쳐 말하기를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고 쫓아갔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마음은 있는데 그들의 생각 자체가 다 타락하고 잘못된 것이라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반대길로 가는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인들이 알아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내 뜻대로 이룬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상은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이루는 것이고, 왜? 내 뜻이 누굽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육의 성품은 악이고 악의 중심은 뭐라 했습니까? 나 중심이라고 해요. 나의 의, 나의 영광.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제일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너희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크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들은 벌써 모든 행위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위선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기가 막히죠.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정말 성심성의껏 자기네들이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 나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쫓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원천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는 먼저 지각이 인지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을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가 죄인이며 그들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인간의 모든 선한 공의 의로운 행위가, 인간이 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가 마치 아주 그 불결한 벌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고 인간과의 관계, 영육의 관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두 개체는 선과 악의 본질로 상호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두 개체 사이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육의 재성의 이김으로 마음은 타락하고 내면의 두려움, 열등감, 후회, 아픔 등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 되며 항상 죄를 짓고 죄의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육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한 개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영의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육의 죄성은 점점 강화해져서 마침내는 육신이 영을 지배하는, 그래서 인간은 그 육신의 강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픈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의 특징은 자기중심이죠.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자기중심.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요새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개인주의가 심할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육의 속성은 악이고 악의 본질의 중심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선이 중심이었고 선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누가 주인이 되냐면 그 내면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죄의 육신이 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자기중심적인 것이 이러한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내면에 누가 중심이 됩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상에 뭐라 할까?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 내가 삶의 주인이 될 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라고 이야기해. 자, 내 자. 내가 삶의 중심이 되니까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가면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줄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섬김을 받고 싶은데 섬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 그러므로 인해서 관계가 이제 다 깨어져 버려요. 부부지간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파워게임이에요. 기득권 싸움이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위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가진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의 주 속성인 자기중심, 자기충족, 자기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표현은 안 하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영역에 반영되는 것이죠. 서로를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경쟁자로 상호 비교 적대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 브로큰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관계가 다.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인간과 짐승이 교제하지 않죠. 짐승은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은 짐승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자신과의 완전한 연합, 사람과의 완전한 연합, 자연과의 완전한 연합, 조화 가운데 사랑의 온전한 관계 안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우리가 그려보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패러다이스다,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로 죄가 들어온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걷어져 가고 이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살아야 하며 인간은 내부적으로 영육이 이제 분리가 되고 그 안에서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는 가운데 지금은 악이 선을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며 우리의
내면은 점점 악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죄가 행한 것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삶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이 모양은, 창조의 모양은 그대로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삶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내용을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한마디로 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나라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제 사단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살잖아요. 죄를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하나님한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지만 더 이상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지금은 다 사단에 주관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엑셀을 찍어서 이거를 본다면 지금 이것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단이 보이지 않고 이런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수도 없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느껴본 적 없어요? 부부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부부 싸움에 작은 걸로 싸움을 했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근데 서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다쳤어요. 이거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왠지 안 풀고 싶은 거예요. 안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풀기가 진짜 힘들어요. 나를 굴복시키기가 엄청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서 보면 뭐라고, 야,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서로 화해해라. 왜? 마귀가 너희를 틈탈까 하노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딱 집어서 이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사는데 마귀가 수도 없이 와서 역사를 하고 간 흔적들이 다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다. 사후세계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만이 중요하다. 지금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살잖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영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육의 세계에 한정되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영적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인간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원천의 삶도 잃어버리고 그러고 우리가 사는 자입니다. 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면서 마치 이런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자식이 태어났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게 그렇게 봐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뭐 그냥 이게 원래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관심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한정되어서 영의 세계도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영의 세계도 잊어버리고 이제 이 육의 재성에 갇혀 사는 인간은 인간의 관심은 자기의 욕심과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만. 그리고 세상은 부정부패, 불공평, 악으로 가득하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보면 인간의 삶은 다툼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상처와 후회로 가득합니다. 아프죠? 인간은 다 아픈 거예요,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상 좌절과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면서 뭐를 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보시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면 우리는 성공하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그 환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러나 실상은 내일은 더 나아지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뭐를 지금 한번 스스로 한번 보세요. 뭐를 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세상이 아름다운 곳인가?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인가?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 진짜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세상은 절망이에요. 그것이 현재 실제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우리가 모르느냐? 모르진 않아요. 안 봤느냐? 안 보지 않았어요. 보고 우리가 정말 세상 이거 정말 되어가는 꼴이 정말 말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안 보려고 했죠. 얼굴을 돌리고 다른 걸 보려고 하고. 왜? 세상이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가진 게 이 세상밖에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완전 좌절이고 이 세상이 완전 절망이라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 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현재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의 타락 속성인 악이 지배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인간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벗어날 수 없나? 이 죄의, 이 절망의 세계에서 이 타락,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망가진 이 분리된 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나? 인간이요. 우리가 전에도 좀 한번 본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법을 만들어서 인간의 이러한 죄된 부분들을 제재하려고 하지만 법은 죄의 행동을 제재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질은 보지 못해요. 그 후에 우리 한국도 그랬고 모든 영역에서 교육으로 그것을 세상에서 바꿔보자 하지만 물론 교육도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민감한 그러한 인지력을 높이기는 했지만 또 죄를 삼가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면에 타락해 있는 이 본질의 부분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의로운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야기된 절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그 밑에 거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우리 안에 타락해 있는 이 죄, 육신의 성품, 이것에서 우리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없습니다. 왜냐?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죄성이 들어와서 선과 죄를 아는 그러한 개체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뒤에다가 아까 나중에 보자고 했는데
모든 인간은 이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예는 다 죄성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목각 인형 보신 적 있죠? 러시아 목각 인형. 목각을 열면 그 안에 또 목각이 있고 목각을 열면 그 안에 또 목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열 몇 개 이렇게 인형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큰 목각을 아담이라고 하고 제일 작은 목각을 수십 세대가 지난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시 아담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아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담 시대에 돌아가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목각 인형의 안에 있는 작은 목각처럼 그것이 목각을 열고 수도 없이 열어서 작은 목각이 나오는 것처럼 아담 안에 우리 모든 후손들이 아담 안에 있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아담 안에서 하나가 열리고 다음 세대가 열리고 다음 세대가 열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쭉 나온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 안에 다 있었다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속성이 그 아담의 육신의 속성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담의 후손들도 이미 그 죄의 모든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말하기를 내가 죄 가운데 출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여러분의 자녀들, 저의 자녀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죄로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 가운데 육신의 죽음과 영의 영원한 죽음이 예정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절 보세요. 아담의 후손, 인간의 족보죠. 아담이 죄를 지으면 그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모두 그 안에 있던 후손들이 다 죄의 영향을 받고 일종의 지네릭 디펙트처럼 가지고 이렇게 다 태어났다면 아담 안에서 나온 인간이 우리의 죄값이 뭐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죠? 사망. 영육의 사망이에요. 그죠? 영육의 사망.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 역사의 모든 역사에 통해서 석가든 뭐 모하메시든 뭐 지금 요새 이야기하는 신천지든 뭐 누구든 간에 인간으로 온 사람 중에 인간을 죄성에서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하메도 자기 죄로 죽었고 석가도 자기 죄로 죽었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 죄로 죽을 것이고 우원파도 죽을 것이고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리 여기서 제가 이야기죠. 인간이 노력으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인간은 어떤 사람도 인간을 구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죄로 이미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종교, 기독교를 빼놓은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도 그렇고 모하메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죠? 구원할 수 없다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제가 묻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선한 일 안 합니까?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는 거는 다 그냥
똥벌레 같은 그런 행위입니까? 그런데 왜 인간의 선한 행위는 다 똥벌레 같이 있다라고 이사야에 이야기하고 왜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잘 이해 안 되죠?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셰프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재료를 여러분께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술을 자랑할 기회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딱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보니까 그 좋은 재료들이 다 하나같이 썩었습니다.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뭐 기술을 하든 뭐 가니쉬를 하든 뭐 데코레이션을 하든 해가지고 여러분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지요. 그 작품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까? 못 먹는 음식입니까?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냄새가 좋고 아무리 모양이 좋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재료가 다 상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육의 관계에 있어서 육의 죄성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영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며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다 이미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상했죠. 그러면 우리의 선한 행위도 그러면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까? 선한 행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것은 상대적인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더 선하다.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좀 더 의롭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점이고 하나님의 기준점은 그 기준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의 기준점에까지 도달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전에 인간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영의 속성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항상 만족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 육신의 완전히 타락한 육신의 악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이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것이 비록 우리의 선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이미 다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전부 다 그 본질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다 내 공명심에서 하는 거예요. 내 선함에서.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 아까 안 했던 이 저기 인간의 타락으로 잠시 넘어가죠. 20페이지인지 19페이지인지 거기 보면 인간의 완전 타락이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은 완전 타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완전 타락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인간은 지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오면 인포메이션을 머리에서 모으고 정리를 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에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 것이 육신으로 가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런 과정으로 그 안에 중심 본질은 영의 개체가 있고 그 다음에 육의 개체가 있는데 이 두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제 육의 성품 정욕이 이제 영의 성품을 완전히 다스리고 우리의 본체가 되고 인격이 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인간에게 완전 타락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인 타락, 생각의 타락과 마음의 타락과 행의의 타락, 육신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쭉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선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우상을 대신 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완전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지정의의 세 부분이 완전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타락의 과정을 보면 머리는 모든 생각과 영육의 생각을 모으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 안이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에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하나님에게 속사람 영의 부분과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육에 타락한 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둘이 같이 생각을 줍니다. 그죠? 영의 생각이 주고 육의 생각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싸웁니다. 이 두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여러분의 사고를 잘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력이죠. 그 생각을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자 이제 여러분 안에 이 육의 생각이 아주 강한 소리를 냅니다. 육의 생각이. 그리고 육의 생각이 강한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자이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욕구죠.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 채워지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그러면 이게 이제 분리가 돼 정리를 해서 이 생각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갈까? 내 길을 갈까? 세상의 길을 갈까? 하나님의 길을 갈까? 근데 하나님 길보다는 세상 길이 더 짜릿짜릿하고 더 정말 그 매력 있고 정말 그 기억이 있고 그 길을 택하죠. 그 길을 택하면 악의 부분을 택하면 그 택함이 어디에 가서 쌓이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서 쌓여요. 그 사고가 내려앉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어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 마음에 쌓인 것으로 말하나니 선한 것이 쌓인 자는 선한 말을 하고 악한 것이 쌓인 자는 악한 말을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 그릇과 같아서 우리가 결정하는 그 내용들이 그 안에 가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악을 쫓아가기 선택을 하고 악을 계속 쏘면
그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욕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더러운 영역들이 쌓여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를 자랑하게 해요. 왜? 자기 안에 그 뭐라 그럴까 인시큐어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정죄하는 이야기를 해요. 남을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자기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함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성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죄성의 생각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가 그 생각이 우리의 심령 안에 채워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타락한 육의 생각과 육의 행위는 또 우리의 사고에 가서 우리 사고를 타락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죄가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서 시작하지만 육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이 계속 자라면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의 모든 영역을 타락해서 우리는 완전히 타락된 그러한 육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타락된 영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타락되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 아닌데요? 착한 이야기 하는데요. 좋은 이야기 하는데요. 바른 이야기 하는데요. 남에게 호의적인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표현되지만 그러나 이미 그 본질의 중심은 타락이 되어 있어요. 왜? 자기 중심적인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마을에 시골의 마을에 사람들이 시름시름 알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도시에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어린애들부터 시름시름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뭐를 먹나 가만히 보니까 수돗물이 안 나오고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 공동 마을의 이 물을. 그래서 그 물이 뭐 이상한 것도 없고 해서 그 물을 한번 쫓아 올라가 봤더니 저 산 꼭대기 깊숙한 곳에 물이 나오는 그 옹달샘 같은 샘이 있어서 거기서 물이 넘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입구에 멧돼지 한 마리가 죽어서 쓰러져요. 멧돼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멧돼지가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옹달샘의 깨끗한 물이 그 멧돼지를 거쳐서 이 마을로 내려오면서 이 물이 다 부패돼 가지고 내려오는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이 모든 것이 썩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이미 부패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에서 가르쳐 우리의 모든 의로운 생각이 우리의 의는 마치 불결한 걸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맞아 보면요. 인간은 죄로 인해 완전한 타락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세상의 타락을 보면 죄의 유전성,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그 죄의 죄된 몸으로 우리가 그래서 죽는 하나님과 이미 분리가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지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예요? 하지 말아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 맨날 조사하면서 하지 마.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하라고 가르쳤냐고요. 아무도 안 가르쳤죠. 그런데 안 가르쳤는데 지가 알아서 해요. 왜?
죄성의 거역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그래서 세상은 심판 때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이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마치 지금 상태는 죄인이 판결을 받고 죄를 당하기 전에 구치소에 갇혀 있는 상태와 같다. 그와 같이 보죠.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고통스럽지만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이것이 바로 다 그런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사실은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보내기 전에 약간 맛보여주는 그런 곳이라고 보십니다. 사실이. 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그랬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그때 그냥 육도 죽여버리고 영도 그냥 분리돼서 지옥에 보내버리고 끝나면 되잖아. 그런데 끝을 안 내. 이제 끝을 안 내고 육은 120년 후에 죽고 영은 나중에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죽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종의 연장을 시켜요. 연장을. 그 연장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아시고 이러한 죄 가운데 인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있죠? 구원하시겠다는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 첫째죠. 그리고 둘째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게 하실까? 우리를. 그 답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육적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영적 죽음도 원죄가 행하여진 순간 확정되었지만 마지막 심판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왜?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법에 따라 죄 지은 인간을 그 즉시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 인간을 죄와 고통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삶의 고통이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벗어날 길을 찾게 하고, 괴롭죠. 인간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석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08번뇌를 벗어나면, 없애면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이러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쉴 때에 이 삶의 고통이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벗어날 일을 찾게 하고,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악과 죄를 깨닫게 하며, 이것이 우리 주 범인이 우리 인간이로구나, 인간의 죄성이로구나, 인간의 타락함이구나,
오늘 이 세상에 망가진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물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복음,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발견하여서 인간의 죄